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1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소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합병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되니 없애고 홀로 수고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다시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고 위로받을 자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며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행해야 할 자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27번째 시간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열왕기 하 1장 18절까지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열왕기상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십니다. 하지만 아합은 끝까지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꾀를 사용해서 심판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합은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아합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의 그런 꾀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처럼 어리석게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이제 아합의 죽음으로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에 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 그러니까 기원전 869년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그 여호사밧이 이제 단독 통치를 시작한 해이고, 여호사밧은 사실 그 아버지인 아사와 3년 동안 공동 통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나오는 25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은 이 아버지와 함께 남유다를 통치했던 공동 통치 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이제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사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이나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이 아사의 어머니인 마아가라는 여인은 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사를 다룰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의 불량자 아들들이 있는 곳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이제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뭐 꼭 성경뿐 아니라 기독교 교회 역사를 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던 바로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또 소련의 그 수용소, 아주 그냥 극한의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지금 북한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때가 악하고 더 이상은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될더라도 결코 우리는 소망을 잃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 아사와 여호사밧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아사의 아내이자 여호사밧의 어머니인 아수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아수바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버림당한, 버려진, 영어로 forsaken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바의 아버지는 실히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은 용사란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용사라도 자기 딸의 이름을 버림당한, 완전히 버려진, 이렇게 지는 아빠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추측해보면 이 아수바의 어머니가 아수바를 출산하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어쨌건 아기 때 또 많이 아파서 아수바의 운명이, 그 삶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아수바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분명히 아수바가 태어나던 때나 어린 시절에 이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수바란 여인은 요즘으로 치면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바가 자신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고 그 상처를 잘 극복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사가 우상을 섬기는 조부모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 신실한 다윗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에는 아마도 이 아내 아수바의 그 내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를 이어서 경건한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에도 이 어머니 아수바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았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 시절에 받은 큰 상처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상처를 탓하며 불행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고 도리어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상처로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는 사람을 저희가 영어로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이 아수바란 여인이 아마도 이 상처받은 치유자였을 것 같습니다. 아수바는 어린 시절에 아마 큰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왔던 겁니다. 이게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결국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큰 상처를 경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아파보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이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아픔을 만져주실 수 있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바처럼 우리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43절 후반 보시면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지만 사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선택하신 곳,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100% 하지 못했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왕 아합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이제 지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함께 했던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여호사밧이 이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아마 이제 열왕기가 기록되던 그 시절에는 유다왕 역대 지략이라는 그 책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책은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처럼 유다 왕들의 그런 세상적인 업적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 두었던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이런 유다 왕의 역대 지략 같은 이런 책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그 일반적인 업적과 성취와 관련된 이런 내용도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시면 이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으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던 것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열왕기서를 보면 이에 대한 기록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써 있으니까 나는 기록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남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나폴레옹,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을 아주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훗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국력을 크게 신장시켜서 당시 강대국이던 애굽에도 그 이름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를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를 단 몇 줄로 기록하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반면 이제 나중에 유다 왕인 히스기야는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겁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의 그 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이 히스기야를 몇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6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시대부터 남아있던 산당과 같은 이 제2장소에서 매음 행위를 하는 자들을 근절시키고 예루살렘과 유다 각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키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는가 이런 것보다 우리가 조상적부터 오랫동안 남아있던 그런 못된 기질, 악한 죄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썼는가.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47절입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이것은 당시 이제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유다가 이 에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애쓰는 여호사밧에게 에돔을 통치하는 영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에게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48절, 4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그 해상 무역을 하는 곳에서 동업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호사밧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아합과 함께 참여했던 이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의 그 심경에 큰 변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도 이렇게 잘 지내려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 아합 왕이 이제 죽고 또 자신이 그런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 아합 왕 이제 여호사밧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데 여호사밧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는 일이 생깁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으로부터 이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결국은 여호사밧이 이제 그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50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사밧 왕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일평생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실수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22장 51절부터 53절 보시면 아하시아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5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아하시아는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5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로서 부모님인 아합과 이사벨의 길과 또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바알을 섬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1장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제 아하시아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아와 엘리야 선지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아하시아에게 임한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제 섬겼었는데 거기서 이제 배신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이후에 이스라엘의 국력,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졌음을 이제 암시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하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다 왕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여전히 에돔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이 배반을 한 거 보면 이것은 아합 왕가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아하시아가 심각한 병에 걸리는데 이때 아하시아는 사자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물은 것은 뭐 그것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유도 있었지만 이 바알세붑이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가서 내가 나을 수 있겠는가 묻는 것을 보면 이 아하시아 역시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교인이다, 성도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정작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미신적이고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이 아하시아처럼 굉장하게 어리석고 세속적인 사람인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렙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셔서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세붑에게 묻도록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들을 만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왕의 사자들에게 이스라엘에 과연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꾸짖고 아하시아가 몸져 누운 그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아가 정말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자였다면 좀 즉시 회개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정말 지독하게 우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장 5절부터 16절 보시면 엘리야와 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 6절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제 왕의 사자들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고 돌아와서 엘리야가 했던 말을 왕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7절부터 8절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사자들이 그 왕이 그 사람이 누구더냐 하니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털이 많다라는 이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알스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털옷을 입은 사람으로도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 난하주를 보시면 털옷 입은이라고도 이제 털옷 입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주로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는 것으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4절 보셔도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옷을 입는다는 것은 선지자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 이제 하를 계속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그 세례 요한도 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것이 이 털 겉옷을 뜻하는 바알스알이란 단어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과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인이란 뜻을 가진 이방 우상을 상징한다면, 바알스알은 털옷을 입은 사람, 즉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하시아가 지금 파리들의 주인에게 물으려고 보낸 사자들을 보내는 이런 가증스러운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털옷을 입은 사람, 곧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이제 막으신 겁니다. 사실 여기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들의 말을 들은 이제 아하시아가 그 사람들이 본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아하시아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었다면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더욱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이 엘리야를 사로잡으라고 보냅니다. 9절 보시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물을 때에는 사신들을 보냈던 아하시아가 바알스알, 즉 털옷 입은 엘리야에게는 50부장과 군대를 보냅니다. 이것은 지금 엘리야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좀 존중했다면 군사가 아닌 사신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엘리야를 모셔오라고 청했을 겁니다. 근데 이 참 지각이 없기는 아하시아 왕이 파견을 받고 간 50부장과 그의 군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엘리야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야가 이제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이 산은 아마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었던 그 갈멜산이었을 겁니다. 50부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른 후에 뭐라 그럽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엘리야가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왕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0부장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썼던 말을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왕의 말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왕의 말씀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50부장이 왕의 명령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권위보다 왕의 권위를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보시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50부장을 향해서 만약 내가 정말로 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태울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 군대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만 보면 야, 왕의 심부름을 온 50부장과 군인들이 이렇게 불을 맞아 죽는 것이 너무 좀 무자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하늘에서 불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50부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아하시아 왕의 그 권력을 절대화하면서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되는 양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50부장이 이렇게 엘리야를 무리하게 대하면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했던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아하시아는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심판을 보면서도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가 불의 심판을 당한 것을 보면서도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이 아하시아가 자기의 권세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병이 걸린 것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육체적 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하시안을 보면 그렇게 몸이 아픈 중에도 조금도 그 교만한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아하시아는 변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로 파견된 50부장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이제 그 엘리야를 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임자들처럼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함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엘리야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신의 생명을 좀 귀하게 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실 이 세 명의 50부장이 받은 명령은 똑같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른 태도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이걸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가가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항상 언제나 겸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0부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엘리야를 이렇게 겸손하게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로 임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곧 50부정과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가, 이걸 보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하시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인 아하시아가 이 병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아주 무서운, 아주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음을 이제 전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었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장 17절부터 18절은 아하시아 왕의 죽음과 계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뭐 이때 당시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이고 이제 이 아합의 아들 이름도 이제 여호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게 되는데 그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건 역시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은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는 아하시아의 형제인 즉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에 왕위도 오래 통치도 못하고 병이 들고 회개하라는 그 기회도 붙잡지 못하고 결국 쓸쓸하고 굉장히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적으로도 보잘것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말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사람이 이제 아사의 아내이자 여호사밧의 어머니인 아수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수바는 아마도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겨내고 남편과 아들을 믿음으로 세운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이 아수바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잘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같은 시대를 살다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고 그 결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또 나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인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끝까지 교만하게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보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이제 두 종류의 삶을 지혜의 삶, 우위의 삶이란 말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지혜로운 삶을 좀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수바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좀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인 아수바처럼 저희가 가진 아픔, 저희가 겪은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다른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여호사바처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리석고 교만한 아하시아처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끝내 교만으로 인해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 다 사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더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제 성도님들 육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기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징징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주께로 집을 나오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